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제가 질문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좀 전에 저희 이제 시원 찬양대에서 찬양을 했는데 시원 찬양대 대원 가운데 장로님이 몇 분이 계실까요? 시원 찬양대 안에 장로님이 몇 분이 계실까요? 예, 장로님은 맞추시면 안 됩니다. 일반 집사님들 가운데 우리 성도님 가운데 맞추셔야 됩니다. 장로님 몇 분 계실까요? 5분 계십니다. 네, 정확하게 손을 두고 말씀하셨으면 제가 선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무도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냥 제가 선물은 제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보고 있는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가운데 신약 성경은 총 27권인데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은 13편의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여러분 옥중서신이라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이 있습니다. 그 서신은 4개의 서신이 있는데 그 서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서신의 편지 그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권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3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기뻐하라, 관용하라,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라. 성경에서 뭐뭐 하라고 하는 것은 다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즉 기뻐하라, 관용하라, 또 무엇인가요? 기도하라. 이 3가지는 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취해야 할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3가지의 말씀을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4절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 말씀에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늘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늘 항상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어제만 해도 얼마나 화가 나고 짜증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마음 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심지어 오늘은 어떻습니까?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고 낙심케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항상 기뻐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말씀의 문맥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이 말씀에는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그 의미는 뭐냐면 이 말씀은 하나님 편에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기쁨의 근원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을 보시면 주어가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내 삶을 하나님이 직접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어쩌면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현실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늘 기뻐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기뻐할 수 없는 일들이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생깁니다. 어쩌면 이것이 내 삶의 현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지하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쩌면 이것은 역설이죠. 기뻐할 수 없는 사람,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감옥에 있는 바울이 지금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내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즉 이것은 그 기쁨이 환경과 상황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의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는 이 바울의 행동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성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쁨의 삶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그 의지가 들어있는 선언이고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기쁨의 삶으로, 기쁨이 가득한 삶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기쁨에 가득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똑같다는 것이죠. 내 현실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내가 세상에 나아가도 내 현실과 내 삶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때에 나에게 찾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염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상반절 말씀해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라고 하는 단어는 원문에 보시면 그 뜻이 마음이 나뉘어진다라는 뜻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의 마음, 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데 세상의 여러 가지의 염려와 근심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나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이 세상의 문제와 염려와 걱정으로 내 마음이 나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마음이 마치 두 마음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염려하지 말라고 말을 하는 그 이유는 그 염려의 승패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환경과 상황이 바뀌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염려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문제를 내어 맡기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그 심령으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키는 나이, 생명을 의미하고 자는 시간의 길이를 의미합니다. 즉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내가 염려함으로 내 생명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할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왜냐? 염려의 승패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맡기는 싸움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할 수 있지만 내가 끝까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크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을 보고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반석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시편 18편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라고 말씀하고 19편 14절 말씀에도 보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요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인데
결국에 그 사람은 어디 위에 집을 지은 사람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의 특징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사람의 인생은 안개처럼 앞이 보이지 아니하고 막막하고 답답할지라도 그 인생은 결국에는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그 인생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 집의 주초를 반석 위에 세워 놓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에 세워져 있습니까?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모래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반석 위에 세워져 있으십니까?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쥐고 가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을 여호와 하나님 반석 위에 세울 때 내 인생은 내가 끌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끌고 가는 완벽한 인생, 그리고 온전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뻐하라.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을 그 명령대로 이루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건하게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오늘 말씀처럼 염려하지 아니하고 기쁨이 가득한 삶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첫 번째 권면은 무엇입니까? 기뻐하라. 그런데 어디에서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의 삶은 끝이 나고 이제 우리 앞에 새로운 한 해가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에 염려가 찾아와도 기뻐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뻐하면 내 안에 있는 염려는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기뻐하라. 내 삶에 염려가 있을지라도, 내 삶에 염려가 찾아올지라도, 내 삶 속에 근심이 생길지라도 기뻐하라. 기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을 기쁨이 가득한 삶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면 하나님은 내가 기뻐한 것대로 내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을 떠나가게 만들고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5절 말씀에서 두 번째 권면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관용하라입니다. 그런데 이 관용의 뜻에는 여러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한 가지는 영적 인내입니다. 관용하라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기뻐하는 사람,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은 무엇이 가능합니까? 영적으로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당신은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또한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람은 원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늘 환경에 따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을 때 내 삶이 요동치고 흔들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침반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나침반의 그 침은 항상 어디를 향해서 있습니까? 북쪽을 향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 이 나침반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계속 요동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나침반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믿음 가운데 살지만 나는 인생의 여러 가지의 문제와 환경으로 인해서 항상 내 삶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항상 내 삶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흔들리는 각도가 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흔들리는 각도가 작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방향입니다. 내 삶의 방향이 누구를 향해서 있느냐. 나침반의 그 침은 흔들려도 요동쳐도 항상 북쪽을 향해서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인생이 흔들리고 내 인생이 요동칠지라도 내 인생의 방향은 항상 어디를 향해서 있는가?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고 그 신앙의 본질의 중심에는 항상 예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바라보고 있느냐, 내 신앙의 깊이, 내가 예수님을 얼마큼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의 깊이는 달라질 뿐만 아니야. 그때야 비로소 나는 지족과 자족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지족은 내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상황을 내가 족함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주신 이 어려움, 이 고난, 이 가시덤불, 이 웅덩이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지금 내 삶에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 알기 때문에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떤 삶을 살 수 있는가? 자족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지족, 지금 내 삶에 주어진 그 상황을 내가 인정할 때 나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자족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4장 11절부터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명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13절 말씀해 보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지금 바울이 말하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능력을 받아서 내 삶을 극복하겠다, 내 인생의 역전을 이루어내겠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임할 때 나는 그때야 비로소 지족과 자족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나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 이 상황 속에 나는 지족, 자족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신비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알 수 없는 것,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신앙의 신비 아닙니까?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내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일비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내년 한 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은혜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과 함께 사도 바울은 5절 말씀에 뒤에 보시면 주께서 가까우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영적으로 인내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살피시고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혼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도는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그 사실을 믿을 때 나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영적으로 인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바울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고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영적으로 인내하라. 인내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데, 그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기뻐할 수 있는 힘, 내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영적으로 인내할 수 있는 힘,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라는 겁니다.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6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저는 내년 한 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삶을 깨워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벽을 깨우고 금요 집회에 참석하고 내 시간을 내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의 살 길, 가정의 살 길, 교회의 살 길은 바로 기도에 있다는 것이죠. 기도의 능력, 기도의 야성,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은 내 일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그것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 가운데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기도할 때 전쟁에서 이기고, 기도할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기도할 때 병자가 낫고, 기도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나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힘이 없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내가 기도할 때 내 삶에 무엇이 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님, 저도 아는데, 목사님, 저도 그 사실을 아는데 너무 바빠서 제가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진짜이십니까? 진짜 이유가 바빠서입니까? 아니면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성경은 성도의 삶에 두 가지의 삶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이고, 또 하나는 육신을 쫓아 행하는 삶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요? 바로 기도하는 삶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내 삶에 욕심이 생기고 정욕이 일어나도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다스리고 통제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육신을 쫓아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육신을 쫓아 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교회 안에도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육신을 쫓아 행하는 삶, 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1000명의 육신을 쫓아 행하는 사람보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그 한 사람이 더 낫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까? 교회 안에 육신을 쫓아 행하는 다수의 사람보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고,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베드로고, 그 사람이 바로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중요한 진리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잊지 마시고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누구를 찾고 계시는가?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한 사람, 성령을 쫓아 행하는 그 한 사람, 내 마음과 뜻과 신령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한 사람,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 그의 삶과 그의 가정과 그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년 한 해는 성령을 쫓아 행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사람으로 새로워지는 은혜 또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지금 말씀을 보시면 시작이 그리하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에 있는 내용을 받는 겁니다. 앞에 있는 내용 세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기뻐하라, 관용, 영적으로 인내하라, 세 번째는요, 기도하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아멘. 무엇을 지키신다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도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암 전문의가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의료시설이 굉장히 발달을 했기 때문에 어떤 암이라도 발견이 되면 다 완치가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특별한 완치가 되지 아니하고 치료가 되지 않는 케이스가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환자 자신이 나는 안 돼, 나는 나을 수 없어, 나는 이 병으로 죽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절대로 낫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치료를 해도 절대로 낫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즉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무엇으로 지키십니까?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이때의 평강은 세상에 말하는 평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평강을 말하는 겁니다. 이 땅의 평강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평강입니다. 또 이 땅의 평강은 채워지지 않는 평강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30평대의 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얼마나 기쁩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 기쁨이 다 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내 눈에 무엇이 보입니까? 우리 집보다 더 좋은 아파트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의 평수보다 더 넓은 집의 평수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제자 훈련을 할 때에 한 분의 집사님이 간증하셨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분은 평범한 집을 살고 남편이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하고 그 수고의 대가로 넓은 집은 아니지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친구들과 함께 오랫동안 함께 생활했던 친구의 집을 한번 방문을 했는데 그 집은 이 집사님의 집보다 굉장히 넓고 가구도 좋고 집이 너무 멋진 겁니다. 갔다 오고 난 뒤부터 자신의 집을 보니까 그때부터 그 집이 너무나 형편없게 보이는 겁니다. 집도 작게 보이고 가구도 낡아 보이고 그때부터 사랑했던 그 남편이 조금씩 미워지게 보이는 겁니다. 왜 이렇게 내 남편은 월급이 적어서 내가 이렇게밖에 살 수 없나? 왜 나는 좀 더 넓은 집에서 살지 못할까? 왜 나는 좀 더 좋은 옷, 좋은 음식을 먹지 못할까? 전에는 없던 원망과 불평이 그의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 안에도 그러한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이 땅에서의 평강은 항상 상대적입니다. 내가 누군가보다
더 나은 조건에 있을 때 항상 나에게는 평강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하시는 평강은 그런 평강이 아닙니다. 천국의 평강이요, 하늘의 평강입니다. 이 평강을 경험한 사람은 절대로 이 평강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그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무서워 떨고 있는 제자들,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던 첫 번째 말씀은 무엇이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강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평강을 주셔서 내 삶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주님의 평강, 하늘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평강, 하늘의 평강, 천국의 평강을 내년 한 해 동안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입니다. 내 인생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습니다. 백문일답이라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100가지의 질문인데 답은 한 가지라는 겁니다.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런 겁니다. 제가 앞에를 이야기하면 뒤에를 한번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우리를 죽음에서 부활시킵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나의 목자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하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하면 절망에서 소망이 생길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영원히 찬송할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찬송할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섬겨야 될 분, 내 인생의 진정한 승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평생을 달려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이 땅의 모든 고난을 다 이겨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주님을 바라보고 마지막에 내가 얻을 그 승리의 면류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 삶에는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는 영적으로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는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고, 매를 맞아도 기뻐할 수 있었고, 그리고 핍박을 당해도 기뻐할 수 있었고, 먹을 것이 없어도 굶주려도 그는 인내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장 13절부터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다 말씀하는 것이죠. 내 인생의 답이요, 승패요, 내가 섬겨야 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가오는 새해 2025년도에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신앙의 싸움을 통하여 내 안에 기쁨이 가득하고 내가 영적으로 인내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도 그 인생의 마지막 내년 한 해를 마치고 내년 이 시간에는 주님이 내 삶 속에 이러한 은혜를 부어주셨다고 감사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세 가지의 권면을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염려가 생겨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면 염려는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관용하라인데 영적으로 인내하라. 내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참아내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견뎌내십시오. 그러면 그 어려움은 떠나가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내 일은 내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어서 하나님이 친히 내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일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바울처럼 그런 위대한 삶, 그리고 믿음의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 내년 한 해를 사셔서 그 한 해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 열매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인생의 승패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다.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기쁨과 나에게 열매의 근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에게 있다. 하나님, 우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가 있어도 기뻐하고 영적으로 인내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답도 예수 그리스도, 내 가정의 답도 예수 그리스도, 내 교회의 답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 내년 한 해를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열매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역자들의 가족이 주님 앞에 특송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특송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